레위기는 전체가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제사, 어떤 의식을 통한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말씀했고요. 중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거룩하게 살자, 그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중후반부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막연한 외침이 아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과 경건을 외친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과 거룩의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종교적 외침에 불과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건의 외침은 있어요. 운동도 하고 쏘그치기도 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열매가 없다면 그 능력이 없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 크리스찬들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경건의 외침만 있어서는 안 된다. 열매가 없는 경건의 외침은 종교적 외침이다. 꼭 써놓으세요. 저도 지금 제가 말했는데 굉장히 멋있는 말이네요. 열매가 없는 경건의 외침은 종교적 외침일 뿐이다. 좀 길어도 써놓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건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누구에게 실천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죠.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종으로 팔리거든 몸이 팔리거든 종이 됐다는 거 말이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구약 시대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지잖아요. 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웃에게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공부한 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데 그 사람의 가난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걸 못 갚았다고요. 그럼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그럴 경우에라도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마라.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너를 섬기게 하다가 희년이 되면 그냥 다 돌려보내라. 그런 거죠. 돈 그거 다 탕감해주고 종으로 부리지 말고 다 돌려보내라.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보면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 적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서 재산이 좀 있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구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나의 품꾼이래. 나의 품꾼. 말씀하기를 그들은 나의 종이라. 비록 그들이 돈이 없어서 몸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너는 그를 형제처럼 여겨야지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마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보내라. 결국 보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써놓읍시다. 거룩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의 흉내를 내는 거지,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참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외쳐도 이웃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가장된 거룩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거룩과 경건은 막연한 의식을 행하는 그것이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네, 사랑 누가 말했나.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말해도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천사와 같이 말을 1만 마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예언을 하고 온갖 것을 깨달아요. 환상을 보고 뭐 병을 고치고 별걸 다 해요. 그런데 내게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본질, 그리고 경건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꼭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경건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과 거룩이 아니다. 그 다음 4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44,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은 누구죠? 가까운 친족이 그를 반드시 도로 사와야 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불신자들이 훨씬 더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부자인데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려서 몸이 팔렸다. 그런 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형제가 가서 내게 있는 돈을 주고 그 형제를 구해와야 돼. 아니면 삼촌이 가야 돼. 아니면 사촌이 가야 돼.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서 대신 돈을 대납해주고 종을 데리고 가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까운 형제나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이후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어떤 형제가 지금 굶주려 있다. 근데 말로만 따뜻하게 사세요. 배부르게 사세요. 그렇게 하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거룩이에요.
어려운 자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요, 어려운 형제나 어려운 지체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기도는요, 밤새도록 해도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기도를 조금 기도 시간을 줄이고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는 더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경건주의, 경건은 좋은데 경건주의에 빠지면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눠지라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돈이 없어서 몸이 팔렸는데 보고만 있으면 그건 경건이 아니죠. 가장 하나님 정해 주셨어요. 형제 중에 좀 나은 자가 가서 도로 찾아가라. 형제가 없으면 삼촌이 가라. 삼촌이 없으면 사촌이 가라. 사촌이 없으면 가장 팔촌이라도 조금이라도 끈아풀이 있으면 가서 그를 데려와라. 누구라도 가서 그를 데려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 제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갑니다.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법이 무슨 법이죠? 사랑의 법이에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라. 이 서로란 말은 여럿이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줘라 이거예요. 응? 나눠지는 게 그 명령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짐을 나눠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안 생겨. 그럼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만 배부르게 살고 마음이 돌짝밭이 된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이만큼도 안 생겨. 정말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돌짝밭이 됐는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가 언제부터 이렇게 돌짝밭이 됐죠? 우리 가운데 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60 조금 넘었는데요. 정말 먹을 거 없었어요. 네. 봄이 되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 밭에 논에 가가지고 그 뱀풀 훑어다가 그 소도방인가? 그 소뚜껑 이렇게 뒤집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놓고서 밑에 불때가 그거 튀겨서 그거 먹었다니까요. 아니, 목사 나이가 해방둥이도 아닌데 70도 안 됐는데 그랬어요? 진짜예요, 진짜. 예.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요. 겨울이면 달달달달 떨고 그 검은 고무신 신고 그러고 학교 갔어요. 모자도 없어요. 무슨 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옷도 없어요. 이 구제품 서울에서 골덴 바지 같은 거 그때는 고리땡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골덴이더라고, 골덴. 일본 말로 고리땡 바지 그거 서울에서 구제품 오면 우리한테 오지도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가서 막 그냥 재빠르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 행동이 늦어가지고요. 그리고 학렬이 낮아요. 김해김 씨만 사는 동네라서 저는 겸자라서 저 아래입니다. 그것도 학렬대로 주더라고요. 학렬대로. 우리한테는 고리땡 바지 나중에 잘 맞지도 않는 거 7부 바지 같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입고 학교 다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네? 우리 다 그런 어려움을 거쳐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 어려움을 거쳐왔던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돼도 이만큼이라도 된 건 참 은혜인데 우리도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내 마음에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없고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의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가슴이 굳어졌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돌짝밭이 됐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성취하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짐을 나눠지라고 말씀했는데 내게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질 마음이 왜 이렇게 조금도 없죠? 그런 마음을 회개하는 게 그게 진짜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심는 대로 주세요. 기도도 절대 거저가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새벽질 안 쌓는 거 이거요 절대 거저 없어요. 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도 공짜가 없고 우리가 사실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도 심는 것만큼 주시더라고요. 심는 거. 언젠가는 거두게 하세요. 이 제 말이 아니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1편 보세요. 이렇게 거룩한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시편 41편 1절 1절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그렇죠. 빈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과 짐을 나눠주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돌아볼 것이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또 복이라는 말씀을 또 써요. 복을 받을 것이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그 자리를 다 고쳐. 거기도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 이웃을 돌봤던 사람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도 고쳐주신다. 거저가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보니까 인생은요, 업앤다운입니다. 위에 있다 내려갔다, 위에 있다 내려갔다 그런 거지 항상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잘 살다가 하나님 좀 내리세요. 또 항상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가난하다가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업앤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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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앤다운. 그러니까 업다운이 이게 계속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정말 그들을 도울 마음이, 나의 지갑을 열 마음이 있는가? 어떤 분이 외국의 유명한 개혁자 한 분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지갑을 보라. 지갑. 진짜 지갑을 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돈 씀씀이를 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자기는 명품 다 쓰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그럼 왜 거듭났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55절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우리 자신도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시대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친족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막연한 외침이 아니고 거룩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시대를 경고하시고 예언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우리 마음이 어려운 이들을 보고도, 가난 속에서 고통하는 이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돌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없는 경건과 사랑이 없는 거룩은 참된 경건과 거룩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섬길 마음이 있는지 도울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경건 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